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2000년 전 금요일 날 자정부터 0시부터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디아를 물에 담아서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보다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성기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나를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거절할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이야기할 때 너희의 온몸은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원죄가 사해졌으며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 회개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육체를 입고 있는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을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큰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이라든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면서도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왜 기도하라고? 그것도 두 번이나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깨우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그 모습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삶 속에 갖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갖가지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은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는 안개구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지금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나라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고 나서 주님은 끌려가셨습니다. 자,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던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봅니다. 옆에 있는 기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야기할 때 그는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가 베드로를 몸을 돌이켜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뵐 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야기했을 때 그물이 가득히 잡혔습니다. 그때 옆에서 주시라라고 제자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몸을 둘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물속으로 숨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사랑한다는 그 말로써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요한은 나중에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가상 7언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말씀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네 어머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촌이었던 요한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마리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모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우리 원초적인 근본적인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저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저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죽어서요, 저 무서운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에야
그때에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육체를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점점점 쇠하면서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됐을 때,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에서 사람들이 깨달을 겁니다. 니체는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쾌한 논리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죽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죽는 순간 니체의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지옥이다. 나는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신은 없다면서요. 죽으면 인간은 죄로 돌아간다면서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Eventually turned into nothing.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난다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바람이 없다, 공기가 없다 부인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사를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다가도 공동묘지 지나갈 때는 귀신이 나올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영안이 열려서 악한 영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인하려고 해도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나 대신에 짐승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소나 송아지를 드렸고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집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구약 시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 대신에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해요. 그 제사를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했어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피가 필요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 죄를 사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한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제사함 받고 아버지 앞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날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날 특이하게도 반대로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예수 믿는 것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 발견되면 추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동굴 묘지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빌라도에게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당돌이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당돌이란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니까 톨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위험을 무릅쓰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다. 즉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국회의원직에서 파면당하고 모든 유대인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식들의 혼사는 막히고요. 가족의 경제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1리터라는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00리터라면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몰약과 침향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를 염하기 위해서 쓴
몰약과 침향이 100리터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돌아갔을 때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있는 전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사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기꺼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다가가 시체를 인수를 요청했고 그 시체를 받아서 이 동굴 묘지에 모셨습니다. 만약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셨으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체들은 독수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섰던 사람, 아레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분들이 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아레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요청했던 사람도 없었고 모시고 와서 장사 지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들이 아레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통나면 그들은 어떤 처벌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생매장,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침뱉음과 또 이렇게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